할렐루야.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달도 이제 하순을 향해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고 1월 당회가 끝나고 나면 설 연휴가 찾아오고 이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2월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한 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 달 한 달이 막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우리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 좀 바쁘게 지냈는데 지난 월요일 날에 서울에서 장례식이 한 건 있었어요. 저희 미국에서 오신 고모님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2년 가까이 같이 살아주셨거든요. 미국 간다는데도 자꾸 가지 말라고 붙잡고 해서 비행기 표를 미루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가족이 다 한국에 있고 미국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연세에 또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또 지난 주일 밤부터 새벽에 장례를 치르고 또 오후에 월요일날 오후에는 또 총회 사회봉사부 전국에 있는 상임 총무단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인사드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님 인사를 40일 만에 얼굴을 뵙고 인사한 것 같아요. 12월 초에 잠깐 뵙고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갈 때 아마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와서 달력을 들고 가서 집에 어머님 달력을 이렇게 새로 다 달아드리고 왔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어머님이 1월달 달력을 벌써 띄셨어요. 그리고 2월달을 벌써 펼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그러나 어머니 왜 벌써 2월을 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속초중앙교회 1월달 달력을 보니까 네 얼굴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아들보다 못생긴 것 같아서 내가 띄워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달력을 봤는데 우리 어머님 모습에는 제가 되게 참 잘생겼고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속초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변했구나. 그래서 별로 그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고 어머님이 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어쨌든 어머님 눈에는 제가 최고로 보이셨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실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죽기까지 매 순간 무엇인가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최소한의 음식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홍수가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먹거리를 어떤 걸 주셨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하게 하셨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주셔서 우리가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14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신명기 1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음식은 뭐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땅에 있는 짐승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이든 분명히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놓고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먹는 별의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신기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광장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걸 먹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고 도전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 먹는 것 중에 제일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발낙지예요. 여러분, 세발낙지 아시죠? 산낙지. 숑숑숑숑 자르면 그 잘라놓은 그 발가락들이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는 그것을 기름에다 딱 찍어가지고 오물오물하고 먹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오징어나 낙지 이런 거 먹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먹질 않는데 그걸 산채로 잘라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입에서 쩍쩍 달라붙는 것을 맛있다고 먹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서양 사람들이 보면 기급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3천만의 영양 간식 번데기. 여러분, 우리는 번데기 먹을 때 의심하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간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번데기라도 주워주면 고마워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쫙 돌면 쫙 뽑아가지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번데기의 비주얼만 봐도 이게 도대체 뭐냐, 에일리언 외계인같이 생긴 이 곤충을 먹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다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 안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집집마다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반려동물로 키우는 문화 때문에 개고기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멍멍탕을 맛있게 드셨어요. 아시죠?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다 개 잡고 다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데,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호주에 가면 호주 사람들은 캥거루도 잡아먹고요. 또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데, 동남아의 정글 같은데 가면 원숭이를 잡아서 먹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사람하고 거의 같이 생겼잖아요. 거의 뭐 어린아이 같이 생긴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팔을 뜯고 발을 뜯고 구워가지고 먹고, 뭐 이 머리 해골은 열어가지고 골을 파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주 별미고 간식이고 아주 최고의 식사로 그들이 먹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문화가 이렇게 다르니까 먹는 게 또 다르고요. 종교가 다르면 또 먹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종교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저쪽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에 가면 절대로 잡지 않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소를 보면 건드리지도 않고 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슬람 국가에 가면 거기서는 뭐를 먹어요?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에 가면 돼지고기는 최고의 고기로 인정해서 모든 중국 요리마다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돼지 기름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왜 이슬람 사람들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죠. 우리는 김치찌개 할 때도 돼지고기를 숑숑숑숑 잘라 집어넣고, 기왕 먹는데 삼겹살에다 오겹살을 구워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돼지 족발도 삶아가지고 그 족발도 다 잘라 먹고, 돼지 꼬리도 먹고, 심지어는 돼지 머리도 잘라서 머릿고기로 해 먹기도 하고, 안 먹는 게 없어요. 우린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바라보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문화와 종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중동 사람들은요, 이슬람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돼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나라마다 다른데, 특별히 종교적으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그게 뭐냐, 코셰르라는 인정된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 코셰르 마크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코셰르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교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인정하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도장을 찍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랄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코셔레하고 할랄하고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슬람 사람은 이 짐승을 잡을 때에 메카를 향해서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다 쏟아야 되고, 또 이슬람 교도가 잡아야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코셰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음식이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어느 방향으로 목을 땄냐 그런 걸로 먹고 안 먹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가장 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 뭐라고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로토칼 콜토에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토칼이 뭐냐? 토칼은 먹는다는 뜻이고, 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eat,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는 얘기가 로토칼. 그리고 콜이란 말은 all, everything 이런 뜻이고, 제일 중요한 거 가증하다는 말이 토에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에바. 다시 한번, 가증한 건 뭐라고요? 토에바.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안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걔네들은 올람이라 그러거든요. 올람, 이거 외울 때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이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람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웠냐면, 아주 구역질 나는 거, 아주 먹기 불편한 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토해봐 한번. 토해봐. 그래서 이제 토해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토해봐라는 말이 정말 토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토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은 너희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부류로 얘기하시는데, 땅에 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의 물고기, 셋으로 나눠서 먹을 것, 먹지 말을 것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의 사도행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땅에 다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것은 속되고 부정합니다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에 우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게 막 드러나거든요. 자, 일단 여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는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봐요. 여기 벌써 율법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어겼냐? 아니에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음식들을 특별히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셨는지 그 원칙을 우리가 알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왕이면 깨끗한 거 먹고 기왕이면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길거리에서 코브라를 파는 거 아세요? 예, 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또 코브라를 드셔본 분도 저 뒤에 계실 것 같은데 길바닥에서요 노점상에서 코브라를 꺼내서 팔아요. 코브라를 잡아서 그 피를 쫙 받아가지고 피를 쫙 마시고 그리고 나면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코브라를 잘라가지고 구워줍니다. 그런 것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저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브라 먹는 남자들은 그거 왜 먹겠습니까? 네, 코브라 그 뭐가 좋다고 먹겠습니까? 정력에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독이 세면 셀수록 정력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미신이고 그게 다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4절 볼게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그랬어요. 그 뒤에는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또 산 염소와 볼기가 흰 사슴과 뿌리 긴 사슴과 산양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다 비싼 종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소와 양과 염소 셋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우리 인류 역사상 오래전부터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안심하고 잡아먹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육축업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기도 얻고 옛날부터 우유도 얻고 가죽도 얻고 뿔도 얻고 농사 질 때 노동력도 얻고 했던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들이니까 이것들은 우리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주신 대표적인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소와 양과 염소 외에 사슴 종류, 노루 종류, 산 염소 종류, 산양 같은 것들, 이건 다 야생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사냥을 했을 때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냐 야생에서 사느냐 그런 차이이지만 다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초식동물들,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 온순한 동물들, 겁이 많은 동물들, 사람을 해치지 않는 동물들, 이런 것들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별을 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일단 비주얼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구별하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소와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쪽발이고
이 되새김질하는 초식 동물들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딱 보면 이것이 먹어도 되냐 아니냐라고 볼 때에 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초식 동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쪽발이라는 얘기는 소와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새김질도 하고, 그러나 굽이 갈라졌지만 우리가 먹지 못할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7절에 종류를 얘기했는데,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한텐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고기 드셔보셨어요? 낙타고기 아마 구경도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낙타는 함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타는 식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동수단으로 쓰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낙타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낙타는 이 사막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낙타를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타를 보면 맨날 입을 오물오물하고 있기 때문에 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발을 보면은 얘는 쪽발이 아니죠. 여러분, 낙타 발바닥 보셨어요? 낙타 발바닥은 굉장히 크고 넓적하고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래 사막을 다닐 때도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넓적한 발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발가락 손가락이 있으면 푹푹 빠지지만 넓적해서 그냥 이 사막을 뛰어다니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갈라지지 않았으니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또 하나, 토끼를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없던 시절에 산에 가서 토끼 잡고 막 토끼도 잡아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토끼를 잡아먹지 말래요. 토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이죠. 예를 들면 토끼 고기도 먹지만, 토끼를 잡아서 가죽으로, 여러분 겨울에 가죽 장갑 막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거 거의 다 토끼 가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털실로 짠 옷은 거의 다 앙고라라 해서 토끼 털로 만든다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토끼가 뭔지 모르시죠? 토끼가요, 이렇게 귀도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뭐 산토끼, 토끼 노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끼가 가까워요. 그런데 토끼 발바닥 보셨어요? 토끼 발바닥을 보면 굽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손바닥 발바닥이 맨 살이 있고 그 위에 4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끼는 어쨌든 모양상으로 보면 굽이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토끼를 볼 수 있다 없다?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산에 살고 풀이 있어야 살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데, 사막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사막에 사는 토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돼지를 잡아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돼지를 잡아먹지 말라고 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돼지는 이 고대 근동, 또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아라비아나 이런 뜨거운 나라에서는 키울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짐승인데요, 이방인들이 주로 키우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고, 또 이 돼지가 잡식성이고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는 짐승이라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돼지를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만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는 돼지고기를 먹어보지 않았다, 그런 분 계세요? 단 한 번도 드시지 않은 분 없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난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다만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싫어한다, 이방인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 규정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 돼지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큰 죄인이잖아요. 부대찌개 많이 드신 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애들
스팸, 햄 이런 거 먹는 친구들, 소세지 먹는 애들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먹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더한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땅에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나 산양이나 산염소나 사냥에서 먹던 이런 종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속초같이 바닷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뭘 먹으라는 얘기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고, 무엇과 무엇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대신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게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고기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구약의 신명기법에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속에 산다고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낚시해서 먹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 중에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거 제가 쭉 대볼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어탕을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추어탕을 먹었거든요. 저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추어탕을 먹을 때 주 재료가 뭡니까? 미꾸라지가 들어갔죠. 미꾸라지는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습니다. 그러면 메기탕 드셔본 분들? 드셔봤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메기도 마찬가지로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메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바다든 민물이든 장어 많이 드시죠? 뱀장어나 꼼장어나 이런 거 드셔본 분들, 우리 어르신들 대접하면 가서 뱀장어 드시고 막 꼬리 드시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율법 어기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바다나 강이나 호수를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다닌 적이 거의 없죠. 기껏해야 개천이나 이런 데 지나갈 텐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꾸라지나 메기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이런 물고기 잡으면 그냥 풀어줘요. 잘 안 먹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은 생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생선입니까? 하면 두 가지, 다시 한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고기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고기라는 걸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먹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종류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새 종류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새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새는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어떤 새는 먹어도 된다? 깨끗한 새, 정한 새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한 새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한 새와 부정한 새면 부정한 새는 지금 쫙 얘기하는데 정한 새는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주로 먹었던 새들이 뭐였냐?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거위고기나 꿩고기나 칠면조 같은,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그렇게 가축 종류의 이런 고기들, 새고기들은 다 먹도록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서 잡는 참새나 비둘기 이런 것도 잡아 먹었다니까요. 막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참새를 먹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30년 전에는 포장마차 바다 참새구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 털 다 뽑고 나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꼬치를 꼽아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주면 그거 맛있다고 사람들 먹고 그랬다니까요. 처음 들으세요? 그때 막 참새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새 종류를 무려 20가지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먼저 맹금류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무엇과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있죠. 이런 종류의 새들이 다 오늘날 분류할 때는 맹금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새가 아니에요. 이 새들은 다른 새를 잡아먹든 다른 동물을 잡아먹든 아니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파먹는 아주 무서운 육식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은요 잡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 잡아서 먹어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요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는데 저 들판에 막 독수리가 모여 있는 걸 봤는데 독수리가 거의 사람만 해요. 사람은 얼마나 큰지 가까이 가기도 무섭고 발톱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옆에 가기도 무섭고 부리를 보면요 그거 한번 쪼이면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 짐승들은 아예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부정하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죽은 동물을 파먹는 사체를 늘 가까이 하는 새들은 다 부정한 새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맹금류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냐? 이들은 다른 동물, 다른 짐승의 생명을 파먹는 새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종류를 또 14절부터 얘기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까마귀 종류라 그랬죠. 여러분 까마귀 무시무시한 거 아시죠? 까마귀 알고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까마귀들끼리 싸우거나 까치끼리 싸우는 거 보면 새가 새를 막 쪼아서 죽이고 막 그 사체를 파먹고 털을 막 뜯어버리고 하는데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새들은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종류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까마귀는 절대로 잡아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마귀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까마귀를 먹으면 기억력이 다 사라지고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까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까마귀는 절대 잡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까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늘 사체를 가까이 하는 짐승이니까 새까만 이 까마귀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15절 볼게요. 타조, 여러분 타조 이해되시죠?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타조 잡을 수 있으세요? 일단은 타조가 새는 새인데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 새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새인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타조는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맹금류 또 사체를 청소하는 그런 새들이니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가운데 타흐마스라는 새는 우리 처음 들어봤죠. 이건 뭐 우리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타흐마스라는 이름은 올빼미나 부엉이의 한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빼미나 부엉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건 상식이에요. 올빼미랑 부엉이 구별할 줄 아세요? 그림 그릴 줄 아세요? 잘 모르시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 잘 기억해서 올빼미는 올백이에요. 부엉이는 우리 비읍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귀가 2개 있으면 부엉이에요. 이제 아셨죠? 다시 한번 귀가 있으면 올백이면 이제 확실히 아셨죠?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새들도 쥐를 잡아먹고 여러 짐승을 잡아먹는 새들이에요. 육식이기 때문에 이런 새들은 잡아먹지 말라 그렇게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17절부터 제가요 너무 슬퍼가지고
여기 있는 이름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아, 울응, 노자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대승은 또 뭐예요? 이거 공부하냐고 저도 혼났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제가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하, 우릉, 노자, 학, 황새, 대승, 박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하라는 새는 우리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말로는 당하새가 맞대요.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듣는 새 이름이에요. 당하가 뭔지 아세요? 펠리칸. 펠리칸 아시죠? 예. 앞에 부리가 이렇게 길고 이 아래 쭉 늘어져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는데 이 펠리칸이 얼마나 식욕이 강한 새인지 혹시 아세요?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지만 육지에 올라와서 개나 고양이나 짐승도 잡아먹습니다. 워낙 이 입이 커가지고 하여튼 이 입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가끔 동영상에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했다가 풀어졌는데 펠리칸이 잡아먹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칸도 육식동물이나 다름없다. 자,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고요. 울응, 진짜 발음도 어렵습니다. 울응이라는 새는 무슨 새를 얘기할까요? 이것도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아하 할 텐데요. 혹시 콘도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머리 독수리 같은 콘도르.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목에서부터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새 있잖아요. 독수리 종류인데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노자는 뭘까요? 노자는 가마우지 같은 바다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매기도 마찬가지고 가마우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들도요. 물고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새들입니다. 학과 황새는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 학과 황새를 히브리어를 직역했는데 다른 말로는 앵무새나 외가리 같은 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승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대승이 뭡니까?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건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두키파트라는 새인데 우리말로는 뇌조 또는 물대새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없고 대부분이 맹금류고 바다에 사는 새들이라서 우리가 잡기도 어려운 새고 이런 새들은 부정하니 아예 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새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여러분 박쥐 알죠? 황금박쥐. 이 박쥐를 보세요. 박쥐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죠. 해괴한 짐승인데 날아다니는데 붙잡으면 새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는데 이 새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9년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디냐?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쥐에서 시작되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잡아먹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빼놓고 20절 가봅니다. 어떤 새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깨끗한 새들을 먹고 집에서 기르는 새들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우리가 먹는 그 식사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닭고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킨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대박이 난 이유도 이런 이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사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고 하는 정결한 깨끗한 것을 먹는 게 우리에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먹는 것 갖고 얘기하니까 좀 치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 가지고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성민에다 동그라미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너희가 1년 365일 하루 세 끼를 먹지 아니할 수 없는데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깨끗하고 정한 것을 골라서 먹어버릇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지 않은 것, 그 성에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들은 먹게 내비려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것 같고 니네들은 왜 먹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내가 구별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네, 왜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를 따지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 드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런데 당신이 술을 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말로 퍼서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될 때는 담배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건강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게 유쾌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저의 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면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내가 거절할 줄 알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에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먹는 것 갖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먹는 것에도 규례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끗하고 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